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2부 예배를 기다리는데 조마조마 아슬아슬했어요. 윤강범 집사님 아들 수호가 교회에 왔는데 아빠하고 떨어져 있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야, 저게 2부 예배 내내 이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조용하게 잘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올라오고 한 10분여간에 우리 유치부 교사들 가운데 아주 베테랑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2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 교사가 계속 이 아이를 달래다가 있는데 또 다른 한 분 교사가 아이를 딱 안고 한 구석으로 가서 딱 안고 앉더니 자리에 앉더니 수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수호야, 너는 네가 울음을 끝일 때까지 이렇게 안고 있을 거야. 단호하게.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도 막 울잖아요. 근데 지가 언제까지 울겠어. 울다가 지치지. 딱 지치니까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 아내가 거기까지 보고 이제 예배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게 궁금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려갔더니 웬걸 이 부목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제일 심취해 있는 거야. 그 놀이에. 나중에는 아빠 윤강범 지사가 왔는데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 오직 그 놀이야. 아마 다음 주일날에는 수호가 앞장서서 교회 가자 그럴 것 같아. 예. 이게 내 설교가 틀렸나? 비결이 있네 이게. 예?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을 터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수호 데려온 첫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지금 세 번째, 윤 집사님 세 번째 시도야? 네 번째 시도야? 네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적어도 세 번째 시도예요. 세 번째 시도 만에 이렇게 된 건데 또 다음 주에 와 봐야 알겠죠. 그렇죠? 인생에는 비법이 있다 없다? 비법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뭐 된다? 교회 다니면 된다 그래서 와요. 하나님이 참 희한한 게 초신자 때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쉬워져야 되는데 사실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무슨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비법이 없어져요.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인도하심과 관계가 없는 사람. 이 땅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요. 오늘 읽다 보면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지창용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985년 미국 교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시카고 제일연합 감리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한때 크게 부흥했었다가 지금은 쇠퇴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당은 너무나 고풍스럽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앉아 기도하면서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공기조차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 곧 죄악의 부흥,
예언과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빠르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요점을 정리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교회는 부흥할까요? 부흥하지 않을까요?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말세에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반면에 요한일서 2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는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예언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이 역시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은 부흥인데 정반대 쪽에서 상반된 모습으로, 하나는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이 있고 하나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이 말세에는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 두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고 해야 합니다. 결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교회가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한동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존귀함을 받는 교회였어요?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333년. 그 이후로 그러면 초대교회가 중세로 이어지는 그 시점에 교회가 성령의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암흑시대가 되었을까요? 암흑시대가 되어집니다. 권력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세상의 재정이, 물질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요, 국교예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기독교 이외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교는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인데 역사는 이야기하기를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한동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성령의 역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불꽃이 일어나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사역을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20세기의 성령 운동은 전 세계의 부흥하는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학생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예배와 선교의 열기는 그 이전 어느 시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죠. 그런데 요즘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찬양 집회나 아니면 이 여름이나 겨울에 연합으로 모이는 청년들 집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신 경험 있나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김아무개 간사가 이끄는 뭐 열 무슨 교회 뭐 찬양 집회,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제가 청년 시절에 작년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노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그 젊은 청년들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청년들의 숫자가 적지도 않아요. 그 청년들 가운데는 속에는 우리 청년들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거와는 반대로 나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역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인가가 가로막지 못하는 능력. 성령에 대해서 이제 5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짓 순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교회 현관에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과 행색은 반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연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금요 철야 기도회 때 간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니 집에서보다 더 잘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증하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밥도 얻어먹고 잠잘 곳을 얻어 자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가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 순례 전도,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타고 잠자리도 구걸해야 한다. 그것도 도와주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기까지 해야 한다. 선물을 들고 전도를 나가도 쉽지가 않은데 그 주간 거짓 순례 전도를 떠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떠나라. 그 정신으로 살아라. 철저히 무소유, 무능력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진정 능력의 길이다.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순례 전도팀이 모여서 겪은 일을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거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지 순례 전도 감이 잡히세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배낭 하나 들러매고 배낭 여행 가듯이 순례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밥도 돈 주고 사 먹어서는 안 돼. 어디까지 가는데 차도 돈 주고 타는 게 아니라 의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 탄 차에서 운전하시는 분에게 자기를 태워주는 사람에는 뭐 해야 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의존하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의 역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전통적으로 해왔던 전도 방식은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커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반죽을 해서 호떡을 굽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질 만한 그런 물품을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혹시 복음을 전할 대상이 있으면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물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전도 방식이 옳고 어떠한 전도 방식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는 누구의 역사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전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2023년 총회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한 영혼 한 성도 주께로, 이제 우리 목회 일정 거기에 이제 우리 신미숙 집사님이 특유한 자신의 만화의 필체를 가지고 조그만 현수막을 붙인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2023년도 우리 교단 표어예요. 한 영혼 한 성도 주께로.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 이제 전도가 끊어졌던,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던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우리 전도부장 표인수 권사님 의논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전도 물품과 가장 기본적인 전도지만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노방에서 커피 떡 나눠주는 전도가 아니라 축호전도 한다.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대부분 요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편함에 꼽아놓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한다. 물론 축호전도도 노방전도도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전도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전도하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전도와 그렇지 않은 전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게 기가 막혔으면 세상에 뭐 거짓 순례 전도 누가 이런 걸 만들어놨어. 여러분, 만약에 거짓 순례 수련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참석할까? 수련회를 거지로 하는 거야. 거지로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보낼 것 같아. 여러분은 보낼 것 같아.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자? 성령만 의지하자.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흔히 이제 우리 단기 선교 간다고 하면 이렇게 보면 야, 선교를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가지고 가는 게 많은 거예요. 물품들이. 예. 그 물품을 가서 다 쏟아놓고 오는데 솔직한 고백은 그냥 쏟아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단기 선교 가고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어떤 도전을 받았다 뭐 하는, 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군대 갔다 온 거 딱 며칠 가더라? 사흘 가더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사흘도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의 주관자가, 인도자가, 결실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성령이 되어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흥은 생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성경의 권고를 무시하며 성령에 대한 확신도 없고 순종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부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뭐 설교 가운데 많이 들은 얘기죠. 왜죠? 왜일까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전도하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의 역사도 보고 3년 반씩이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들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너의 일, 너의 능력이지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내 어떤 비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혼적인 것,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 자녀들 못 움직입니다. 인도하심 받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입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절실하게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읽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택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를 택했습니다. 1906년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이 미국의 영적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 교회도 유럽처럼 영적으로 말라비틀어진 껍데기뿐인 교회가 될 뻔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스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맞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을 뻔했지만 오히려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함과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5단원까지 5가까지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는 성령 충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기합니다. 그러면 큰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네.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기에 이거 큰일이네. 이거 심각하네. 반대로 성령 위에 세워지지 않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그렇게 되었던 어쨌든 현재 성령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기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말씀이 어땠어요? 시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그런데 교회가 편안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교회가 평안해요.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막 교회가 교인들이 늘어나. 어떤 게 심각한 건가요? 성령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덜한 것을 신자들이 알아채. 이거 문제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기도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다시 회복되어야 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심각한 교회예요? 성령이 시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편안해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막 이곳저곳에서 막 나타나요. 그런데 막 좋아, 재밌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 어떤 게 심각한 걸까요? 어떤 게 심각한가요? 정구영 집사님, 전자가 심각한 겁니까? 후자가 심각한 겁니까? 예? 후자가 심각한 거예요? 예. 김정광 집사님, 전자가 심각한 겁니까? 후자가 심각한 겁니까? 후자가 심각한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두 가지 일들이 교회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요, 결국은 그렇게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시기해질 때 정말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갈급함이 생기고,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데 전혀 문제가 안 느껴져. 근데 점점 성령의 역사보다는 육체의 일들만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 그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신자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면서 우리 충만해야 되는데, 회복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한쪽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런데 육체의 일에 현저하고 온갖 비법만 알고 그 비법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요. 그럼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겠어요? 못 정착하겠어요? 정착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편에 속해 있는가 먼저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있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마지막 읽어주시죠.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죄악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 중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죄악 충만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편이냐 좌편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양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주인 되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와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교회와 목사님, 중간도 좀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직 나는, 오늘 시편 5편에서 오직 나는, 세상이 어떠한지라 할지라도, 세상이 비법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 그리고 거짓말도 뭐 밥 먹듯이 하고 남의 인격이든지 뭐든지 그냥 막 짓밟아버리고, 무슨 면허증이 있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나는 시험을 줘도 되는 사람이야, 무슨 면허 받은 것 같아. 그런 면허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면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가 없으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좀 공간도 좀 내버려 두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물론 처음 예수를 믿어서 아직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도를 몰라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우리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죠. 지금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공간이 우신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 쪽으로 넘어갔다가, 때로는 육체의 일로도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모여들고, 이쪽에 성령 쪽에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고, 육체의 일에 현저한 사람들, 뭐 10년, 20년, 예수님, 뭐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서도 뭐 이쪽에 있다가도 가끔가다 이쪽으로 건너오는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법 없어요. 교회 부흥의 비법은, 교회가 그렇게 태생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없는 게 있어요. 누가 안 계신지 아세요? 그때 성령이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왜 환란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때는 성령이 들려 올라가세요.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요. 다른 말로 휴거의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오직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환란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것, 성령이 들어 올라가셨기 때문에 거하지 않는 상태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이건 엄밀히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간지대, 이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중간지대,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고, 때로는 성경의 편에 서서 사람들 모으고, 때로는 세상의 비법도 써가지고 교회도 올리고. 이거 교회 아니에요. 대답을 하세요. 정확하게. 교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절대로 교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타난다? 현저하게 나타난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누가 속이려고 하면 그냥 뭐 험한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가세요. 그건 대항할 것도 아니고 대꾸할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뭐 섬겨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4화 남았는데 점점 더 우리가 그렇구나,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